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들 때는 모두가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일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해서 타락되어서 그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그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에스겔서도 보면 그 타락한 부분은 언제 타락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아서 인간보다는 먼저 타락했다. 인간의 창조 이전에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기 위치에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권위에 뭐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적인 반역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천사들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분류. 자, 그럼 첫째로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롭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천사들처럼 이 악한 천사들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신선한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2장 2절과 6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귀신입니다. 이게 다이모니아라고 그러죠. 다이모니아. 자, 한글로 영문어서는 다이모니아라고 그러죠. 헬라어서는 다이모니아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귀신이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명사로서 다이모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성경에 63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사로서는 다이몬 이렇게 7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초대교회 필로 요세푸스가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김기동이 아니고, 자, 이거를 누가 주장했다고 하면, 초대교회의 필로와, 요세푸스가 이것을 주장을 했다. 이 설은 성경에 입에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음부에서 사람의 영혼이 나올 수 없다고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천사의 영이라는 설입니다. 천사의 영. 자, 천사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대다수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의 영이 타락으로 보고 있다. 천사의 영은 어떠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타락한 영으로서 보고 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8장 2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의 창조 이전에 사람의 영이라는 설도 있어요.
아담의 창조 이전의 사람이라는 영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히라브 언어 다이몬은 낮에서 속하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낮인데 속하는 영들. 자, 낮인데 속하는 영들이라고 다이몬을 자, 이 다이몬이라는 히라베의 언어 뜻은 낮은데 속하는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며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탄이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은 대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은 대적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락자 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그 타락한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는 누구라 한다면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라는 뜻은 무엇인가?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데 거기 마귀라는 뜻은 무엇인가? 마귀라는 뜻은 헐뜯는 자란 의미로 신약에 35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귀의 뜻은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이렇게 뒤에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 구절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단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 바알세불이야. 귀신의 왕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우두머리. 마태복음 10장 25절과 마가복음 3장 2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벨리알, 잔인 악독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석을 하면 사무엘하 2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용, 뱀,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루시퍼라고 하죠. 이사야 14장 12절.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강명의 천사,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아마돈 혹은 아블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살인자, 원수, 우는 사자. 이렇게 귀신들은 이름이 많습니다. 이 더러운 일, 악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그 이름들 수식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악한 자 천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부분. 첫째는 하나님의 그의 하시는 일에 무조건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항.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항을 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도를 미혹하고 범죄를 주장한다. 범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 불결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짓 교리와 유포를 하고, 성도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사람과 동물을 사로잡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악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악한 천사들의 운명과 최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자, 악한 천사들은 구원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은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들의 최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의 고통, 즉 지옥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악한 천사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 수시때때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과 가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들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조, 이 앞전 주까지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쭉 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섭리의 정의란,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세우신 계획을 보존하며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협력, 또 만물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통치적인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획하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다. 자, 계획하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다. 자,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서요. 자, 계획, 보존, 협력, 통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섭리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성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하기에 틀림없는 외주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을 이룰 것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처분하고 있는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찰스 하지가 이것을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의 것들 모든 행동을 위해 그의 가장 거룩하며 지혜로운 능력 있는 보존과 정치이다. 이렇게 찰스 하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은 어떤 거냐면 17세기 이후 하랑 개혁파 신학자들이 섭리를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로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섭리의 성질. 자, 여기에서는 보편성. 자, 두 번째로는 자, 주밀성. 이런 것이 있는데요. 참, 언어가 조금 생소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자, 이 보편선이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만물,
천사와 인간, 무생물을 구성하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를 주도하신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보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비이성적과 이성적인 것들, 인간의 미생물, 원자, 핵까지도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서 보편성으로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섭리의 성질에서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밀성이란 무슨 뜻이라 한다면, 보편성이 섭리의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면, 주밀성은 그 대상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성에서 해왔던 모든 것, 편만하게 펼쳐있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주밀성이라 한다. 자, 모든 대상의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 하면 사람만 통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세포와 뼈와 피와 물은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넓이를 얘기한다면, 인간을 말하는 통치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그 속에 깊이 인간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게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세밀히 들어가는 것들을 주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자, 주권성. 이 주권성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심에 있어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쁘신 뜻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스스로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기쁘신 뜻,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 사실대로 그거를 이끌어가고 행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허용성이에요. 자, 허용성. 이 허용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오시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는 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하고 있다. 그것은 끝내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방치하심으로 죄의 심판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죄를 조성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성이다. 하나님 자신이 올 때까지만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악 등의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한 목적이 그것을 심판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죄를 조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정론. 이 이제 섭리 과정에 대한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자, 초현실론적 섭리관. 첫 번째로 초현실론적 섭리관. 두 번째로는 번심론적 섭리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자연 법칙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세계는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며 돌아가게 한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부정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라 한다면, 초연신력 섭리가는 뭐라 한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자연 법칙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계는 단순히 스스로 움직이며 돌아갈 수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초연신론자들은 주장은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감시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뭐하고 있다? 감시만 하고 있다. 자, 이 섭리관에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와 소시에니안, 알미니아는 주장,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연신론적 섭리관과 두 번째는 범신론적 섭리관.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 우주마음을 그 자체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섭리의 개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가 없는데 무슨 섭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했느냐. 이렇게 범신론적 섭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섭리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섭리의 요소들. 자, 보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보존, 협력, 통치. 자, 그럼 먼저 보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존은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시키는데 계속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방관해 둔다면 언젠가는 그 창조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소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보존해 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존해 가시고 계시다. 보존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구원 사역의 중심 요인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 때문이다. 자, 구원 사역의 중심 요인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 때문이다. 보존의 뜻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3장 12절과 시편 66편 8절과 9절, 121편 1절과 디모데전서 6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보존의 목적의 이유는 단 뭐라 한다면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력이 뭐란가? 협력. 보존 있고 협력이 있다고 있잖아요. 협력이 뭔가? 정의하면 협력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와 능력이 자연적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종속적 능력과 합하여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절대적 의지, 절대적 능력, 자연의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종속적 능력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받아하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사역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협력의 특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력의 특성에서 선제성과 동시성과 직접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협력의 특성의 선제성이 뭔가? 하나님의 동작이나 일이 완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협력이 먼저이며 피조물들의 활동은 후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완성시켰는데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을 후속타로 그 인간들이 아니면 그 만물이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을 뭐라 한다면 선제성이다.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그 뒤에 뭐예요? 인간들이나 어떤 피조물들이 그것을 뒤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6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죠.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과 그 다음에 낙원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때 천년왕국에 사시고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셨지만 그 인간은 아직 시간과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하나님의 협력은 피조물의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동참하시는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은 뒤따라와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접성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은 인간의 마음과 행위의 내부에 직접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이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셔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협력과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협력은 죄를 허용함으로 나타난다. 자, 죄만 없고 선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누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둘러지고 죄의 형벌이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은 있으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회개하면 내게 회개하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감동과 뜻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그걸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의지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그 다음 세 번째로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 창조 목적과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스리는 활동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의란, 통치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창조 목적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 자연에 대한 창조 목적,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 목적, 그 존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 되도록 이게 협력되도록 다스리시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의 성질에서는 자, 우리가 쭉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라 한다면 왕으로서의 통치입니다. 왕으로서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원천이 머리이시다. 시편 95편 3절과 이사야 43장 1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존재 목적에 따른 통치.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따라 통치하시는데 피조물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통치하신다. 피조물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불가측적 통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 인간으로서는 그 통치의 양식을 전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불가측적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적이 없는 통치예요. 네 번째는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범위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므로 통치의 영역은 우주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의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통치하고 계시고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고 미래를 포함한 영원적인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즉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일, 선악간의 모든 나라의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미친다고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섭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섭리의 종류. 자, 섭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리의 종류 하면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죠. 자, 일반 섭리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에 대하여 계획하신 그대로 관리한 것을 말한다. 다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에 관여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그대로 관리하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특별 섭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주 만물 중 어느 특별한 분야,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섭리하시지만 그 일반 섭리에서 특별 섭리가 있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또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어요. 자, 통상섭리란 것이 어떤 것이냐? 물질 세계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정신 세계는 마음의 법칙을 따라 행하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상섭리라는 것은 자, 물질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정신 세계는 마음의 법칙을 따라서 행한다는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상섭리의 이적은 뭔가? 자, 비상섭리는 일반 법칙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임시적인 역사로서 제2의 원인의 매개체가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의 능력에 따라 일어나는데 이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비상섭리는 일반 법칙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임시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따라 일어나는 이적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 자연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그 순리와 자연의 그 법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반하지 않고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적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구속의 준비와 계시의 증명이다. 구속의 준비와 계시의 증명. 이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준비, 계시의 증명. 목적이라는 거죠. 이적의 목적. 그 다음에 성경의 대이적 시기는 언제란다면 특수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한다면 성경의 대이적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특수시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적들이.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도 참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시기에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존성을 보시기에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의 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알리기에 이적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의 현대 시대는 어떤 것인가? 옛날보다 저하되고 드물게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적에 대한 반대 이론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피노자,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부로 이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마칠 텐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신론의 하나님의 존재.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합리적 유신론적, 본체적 논증, 우주적 논증, 목적적 논증. 자, 목적적 논증에서는 정서론, 의장론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논증, 기타의 논증. 이 기타의 논증에 대한 종교적 논증, 심리학적 논증, 이론적 논증, 역사적 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적 논증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불가지론, 성경적 견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 칸트, 헬밀턴, 콩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적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고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실제적 정의와 명목적 정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의 이름들, 그 다음에 복합적 구약의 이름들, 신약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왔습니다. 속성의 정의가 무엇인가? 속성의 결정 방법, 합리적 방법과 인간관 방법, 부정 방법, 우월 방법, 경험적 방법, 성경적 방법들을 여러분이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분류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 앞전에 제가 분류 방법에 시험에 꼭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하나님의 공적 속성에서 영적 속성, 그 다음에 지성적 속성, 도덕적 속성, 주권적 속성, 유복적 속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에서 삼위일체 교리와 신학적 위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반대 주장들, 거기에 대한 아리우스주의, 종속주의, 전형적인 아리우스주의, 소시니안파, 유니테리안파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습니다. 사벨리우스주의, 성부 고난설, 성부 속선설, 전형적인 사베리안주의, 삼일체의 개념, 삼일체의 요의에서 아다니시우스 신조, 웨스터미드 신앙고백서, 바빙키의 설명 이렇게 쭉 해왔죠. 근데 삼일체 성경적 증거에서는 삼위에 대한 증거, 복수 대명사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각이 신성을 말하는 송구, 일체에 대한 증거, 삼위의 개별적 고찰안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일반 계획과 작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작정의 뜻, 작정 교리에 대한 각파의 태도, 계파, 루터파, 페랄리기우스파, 소시니안파, 반펠라기우스파, 현대 자유주의 신학 이런 분들의 주장들이 다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정의의 스트롱, 헤르만 바빙크, 찰스 하지, 그 다음에 웨스터미트의 소요리 문답, 웨스터미트의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에는 신적 자유와 용언적, 불변적, 효과적, 무조건적, 전포괄적, 죄는 허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간에 쭉 공부하면서 신론에 대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성경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고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우죽순 일어나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조직적인 신학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신론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들이 반론하는 것들을, 그들이 얘기한 것들을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성경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하게 되면 성경의 더 깊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보고 왔지만, 자, 여러분이 이제 신론에서에서 끝나고 이제는 다른 과목을 다음 주부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특별히 조직신학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잘 배워오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하거나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직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과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잠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참 혼동되고 있는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그 목적이 선함에 있다는 게예요. 악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조의 기존 제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왜 선악과를 그게 땀을 흘도록 방치해 두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오시는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가 보면 악이 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필이면 하와나 아담이 먹고 그 에덴의 좋은 공간에서 쫓겨나야 했을까? 그러게 보면 악이 선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서는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셔서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을 통과하는 지금의 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고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창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으로 창조되었던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어졌던 지정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들의 그 미혹한 사단이 먼저 영계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듯이 영적인 것들이 타락되어서 이 땅에 와서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인 물질 세계에서 인간에게 미혹하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선제설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같이 협력해서 통일성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간과 함께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적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선제성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에 완성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성량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목적이 선하신 분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놨냐. 생명나무는 놔두면 영원토록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못 옵니다. 지금의 이 주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성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신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왔지만 더 깊은, 더 재밌고 더 확실한 우리가 조직신학을 다음 주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